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자를 위한 대통령 특별 행정법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5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려움 없이 이제 살게 되고, 또 그동안 참 마음 졸이고 힘들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연설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히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민자의 나라다. 그것을 참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그 이민 정책이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곳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그 신앙의 자유를 찾는 그런 이들, 바로 청교도의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서 세워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참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뿌리 위에 이 나라가 터전을 잘 닿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이 나라를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랜 길을 떠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또 자유로운 그런 삶을 그렇게 그들이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곳을 뒤로하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떠난 지가 약 40년이 흘러게 되죠. 그들과 함께 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이제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 또 3세대들이 이제 바로 요단강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그들을 요단강 그 바로 앞에 모압 땅이라는 그런 곳에 모아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1세들이 가졌던 그 신앙,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새롭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 터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대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신앙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땅에 가서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이후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바로 그곳에는 물이 많은 곳이다. 시내가 흐르고 분천, 여러분 분천은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또 골짜기에 샘이 이렇게 뻥뻥 솟아오르는, 하나님께서 그런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너희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끓여오르는 아주 좋은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철과 동이 많아서 농기구나 혹은 이 무기들을 자유롭게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 이집트를 떠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알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잘 따라가는 그들도 중간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노래처럼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셔서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물결이 출렁이는 그런 이 홍해 앞에서도, 또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던 그런 마라에서도, 광야의 이 수많은 곳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홍해 넘실대는 그 바닷물이 어떻게 길을 열고 그 바다 속으로 그 수없이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마라의 순물이 단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 그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정확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지금 약속한 그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들 이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너희들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참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 가운데 아직도 대답을 못 찾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내가 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떤 길로 나가게 될 것인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은 내년에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 되어도 항상 이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후에 복을 주시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각계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음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종종 잊어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아도 다 잘 살게 되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에 살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나의 리얼 스토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럽도요, 어려웠을 때는 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찌하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나 스위스나 네덜란드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 해가 지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살기 좋아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1989년에 영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런던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지는 브리스톨이라는 그런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영국보다는 작지만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그 도시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요, 이 곳곳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귀한 이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정말
옛날에 그 아름다운 돌로 지은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당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그 교회들이 다 텅텅 비운 거예요.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고 머리가 하얀 노인들 20, 30명은 앉아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어떤 교회들은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술집 바 간판이 거기에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가 술집으로 돼 거기에 술을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어려울 때보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잘 살 때, 그때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교만하지 아니한가?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그분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가? 오늘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게 바로 이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느냐. 그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건조하고 물이 없는 그 땅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해주셨고 너희들이 입은 이 옷이 신발이 40년이 지났는데 다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불뱀과 전갈 가운데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우리 이민자의 삶도 그렇게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 왔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늘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살게 된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묻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그토록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씌웠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좀 더 정확한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낮추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순간대도 우리가 가난하거나 혹은 부자가 되고 잘 살아도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주든 안 주든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따라오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잘 되잖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짧은 한 구절에 내가가 3번 나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손의 힘과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해 보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민 초기에 내가 처음에 삶에 고난이 오고 처음에 이 미국에 왔을 때 가난하고 먹기 살기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요 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목사님 목숨 이제 하나님 축복하셔서 참 먹고 살만합니다. 지금 더욱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 은혜 앞에 나와야 되는 시간이에요. 더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부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모세가 그들에게 주시는 너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3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서서히 잊게 되면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런 백성이에요. 우리의 편으로 보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돌봐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지만 반드시 너에게 복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귀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로 부부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례하는 목회자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그리고 아내가 서로 평생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잊어먹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부부의 복을 누리는 것은요, 단지 이 하나예요. 바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때,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바로 부부의 복을 서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그 언약, 그 약속을 스스로 깨버리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부부의 복을 스스로 잊어먹고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도 적당히 살아도 천국은 따놓는 것이다. 내 천국의 티켓은 받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살 거야 하면서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만을 사랑하는 불신앙의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신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우리 이 말씀 앞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해놓으신 놀라운 은혜, 그것보다도 내 마음에 더 기쁨을 주고 내 마음을 더 가게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즐거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마음에 가장 첫째에 있고 그것이 바로 너희와 나의
한계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민족들이 올 때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아말렉이나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그 백성과 아무런 차이 없이 너희들도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주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스스로 깨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나중에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그 나라가 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온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방황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 우리를 종종 시험하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절에 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